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의 이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그 언약의 가정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대비가 되도록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쭉 36장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의 그 자손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가정은 12아들을 통해 한 민족으로 자라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형제들의 그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그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과 질투, 시기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 인생을 빚으시고 또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세세히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천천히 생각해 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내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 하면서 정서적 표현만 하는 그 정서적 애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3절 마지막 부분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옷은 당시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입는 옷, 마치 왕자에게 왕실의 옷을 입히듯 야곱은 요셉을 형제들과 구별하여 대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르는 이 요셉의 행동 가운데서 더욱 요셉을 싫어했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끼고 있는 것이 더욱더 이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평안히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들의 미움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받은 자를 향한 본능적인 반발이
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과 반대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 번씩은 불편한 시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니?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붙드신다라는 그 확신을 더욱 굳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이 가장 잘했던 것은 그 약속과 신뢰를 계속 이끌어 갔던 것, 그것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옳음을, 훨씬 좋음을, 중요함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꿈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단을 먹는데 자기 단은 똑바로 서 있고 형제들의 단은 그 주위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개인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계시였습니다. 꿈을 통한 계시입니다. 훗날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제들의 생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꿈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 꿈을 듣고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도 네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형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계시이기보다는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어려운 와중인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불편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헛된 꿈을 꾼다 라고 하면서 비웃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쩔 때는 침묵이 있을 것 같은 그 조용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눈치 보면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나의 욕망과 욕심, 그것과 혼돈하지 않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여 그 꿈이 나의 욕망과 욕심과 결합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온 가족이 요셉을 인정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너한테 절을 해야 돼? 라는 형들의 책망입니다. 이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절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며 책망을 하지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11절을 마치면서 적어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할 때 성취가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자로서 애굽에 가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그 험난한 가정을 이겨내는 가정 가운데는 이 야곱의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령 이상한 소리라도 정말 이건 헛된 아무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고 꾸짖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말 하나하나 그 상황 하나하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그 야곱의 삶이 그 장면 하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하나하나에도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간직하여 두는 삶, 그것을 아마 야곱을 통해 요셉이 배우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발견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한 소년의 역경을 이겨내고 출세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을 살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는 그 시점, 이 시점 가운데 저 예수님까지 크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알고 계시고 실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을 지키고요,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라이프스타일 미셔널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많이 말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 그러니까 뭐 특별히 사역을 해서 사역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선교자가 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바둥거리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선교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내 삶이 왜 이럴까 낙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아까도 봤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종종 미움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것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꿈과 계시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거부하고 우리를 그 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가정과 민족과 인류 구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열심히 그 계획을 쓰시고 실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그 도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인생의 험난한 과정 속에 불평불만합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다시 붙잡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들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준비했던 그 바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준비를 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어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주님 쓰러지고 낭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대시며 혼란한 속에 평안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서애정 권사님, 아버지 그 새 모습으로 개업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곳의 사업장이 주님이 함께하시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